우리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4장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바자회 하면서 4년 만에 만난 우리 집사님도 만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저 멀리서 마침 저를 예수님처럼 보면서 그분이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이 아니죠. 참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죄송해요. 진짜 실수했어요. 목사님 하고 네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순종하라고 결단하라고 그러셨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이제는 순종의 결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직까지 이렇게 현장 예배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주님 오실 때는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도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베풀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세 가지를 봤죠.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기뻐하라 항상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과 관용은 한 패키지입니다. 한 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라서 시간상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같이 묶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려면 결국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뭐예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기쁨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관용 때문에 관용. 결국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결국 이 관용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힘의 근본인 관용 이걸 잘 몰라서 결국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 평균 하루 자살률이 11.1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37명이 37명. 그렇다면 OECD의 거의 3배가 넘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연령대별로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라 그러죠. MZ 10대, 20, 30대 MZ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40대부터는 이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그래서 참 OECD 국가 이 1위를 하고 있는 이 자살률 또 자살 명수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줄질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그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때로는 마치 칼로 베듯이 정이라는 잣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또 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재기하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관용의 정신을 상실해버린 대한민국,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진리도 원칙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칙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하라는 것도 아니고 양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원칙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관용의 핵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관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건 있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질그릇처럼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연약하고 이런 한계가 있고 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상대방에 대한 연약함, 그 한계를 보았을 때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변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속 좁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그분, 내 앞에 있는 그분, 내 뒤에 있는 그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자신처럼 저분도 깨어질 수 있구나. 저분도 연약하지. 저분도 아픈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차가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원칙을 댈 때 사실은 뭐 이 사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원칙도 있어야 되고 또 정의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차가운 정의, 차가운 원칙, 그거는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가는 것이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낮추느냐?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려할 줄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본다고 많이 생각해요. 손해 본다. 오해받고 비판받고 내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그렇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5절 끝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관용으로 순종하며 갈 때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죠. 오늘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뜻 따라 볼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법도 어떤 사람의 판단도 어떤 재판관의 공의롭다고 하는 그 판결도 늘 불완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늘 불완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재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모자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 할수록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대한 감사만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공의로운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실수도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날 오시면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공의로운 정의가 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재판관이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한 마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하고 싶을 때 내 말을 들어주시는 그분, 주님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그리고 묻어놓았던 많은 나의 말들을 들어주실 온전하신 재판관이신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여주시고 우리의 억울함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람을 살려냈던 내 삶을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따라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염려하라 뭐 이렇게 어떤 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염려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결론은 그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통으로 못 보면 편향적인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모든 염려를 다 나쁜 것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죠. 꼭 필요한 염려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염려가 어떤 염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염려, 그런 근심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염려를 했어요. 야,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 저 다 먹어버리면 나 점심 뭐 먹지?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손살같이 가서 미리 뒤로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먹지 못하도록 제가 방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유 목사님과 맛있게 만찬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는 좋은 염려가 아니다. 자, 여러분, 꼭 필요한 염려, 좋은 염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염려가 있어요. 그 어떤 염려일까요? 이겁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런 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베리 굿이죠. 베리 너무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염려예요,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좋죠.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염려. 수요일 날 구약 성경 1도국 학교를 시작했는데 완주할 수 있을까? 네?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 뒤에 앉았던 어떤 집사님이 늘 적는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언제 마칠 거예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마칠 거예요? 글쎄요. 뭐 한과를 두 주씩 나누니까 뭐 이제는 11과 남았으니까 22주죠. 올해 안에 끝나겠네요. 올해 안에 끝날 것 같네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좋은 염려죠, 사실은. 이제 언제 끝날까?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알파 오메가시지 않습니까? 정확하시는 분이시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염려는 꼭 필요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very good,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 지으면 그렇죠. 나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위한 염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염려,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염려, 이건 꼭 필요한 염려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마라 할 때 이 염려는 뭐예요? 안 좋은 염려예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이런 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하는 염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야, 근데 대학교 어떻게 하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대학 들어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새내기,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하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다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앞당겨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현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집착하여 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외부의 핍박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우리 암송 요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명령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염려가 일어났을 때 즉각 조치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즉각 조치는 기도로 전환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전환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게 억지로 안 돼. 오늘 6절을요 우리가 읽었지만 더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그 한 절 안에 기도라는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간구, 아뢰라. 3번이나 기도의 중요성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늘 사역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 정말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결과, 그 훈련의 결과가 유익을 가져옵니다. 유익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유익을 넘어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많은 양육의 훈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론은 뭐냐? 기도의 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경건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양육이든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얼마 가지 못해요. 내가 비록 간증을 했더라도 그 간증을 갖고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간증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 이분이 많이 변화되었구나. 그런데 그 간증이 얼마 가겠어요? 예?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렇게 내렸어요. 기도의 골방이다.
자,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이것이 그 개인의 영성의 성숙과 성장의 온도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뭐 자꾸 세상에 뭐 물어보면 그 순간 찾아오는 게 염려가 막 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상황이, 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그 문제가 엄청나서 못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내 문제가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분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따를까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시시콜콜, 미주알고주알 다 아뢰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원도 많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옛날에 철야했잖아요. 철야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하는 분이 있을까요? 산기도 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야 기도에도 많이 축소가, 우리도 심야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점점 기도도 쪼그라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양, 기도의 질,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절박한 기도. 근데 지금은 그런 간절한 무릎의 기도가 없어요. 제가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딱 기도하기 좋은 날이 있다 그랬어요. 딱 기도하기 좋은 날. 뭐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런 유행가 그거 말고요. 딱 기도하는 좋은 날 언제라 그랬죠? 따를까요? 토요일 새벽. 딱 기도하기 좋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몇 분 오시다가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오세요. 토요일이라도 오세요. 언젠가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온 세대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희망 없어요. 사실은 우리 기도 외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든 짧든, 내가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아직도 기도가 낯설다면,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를 마음껏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을 모른다면, 어쩌면 그분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어쩌면 기도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은 신앙생활의 엑기스와 같다.
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 기도는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등록하도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특징.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듣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연예인들은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뭘. 그런데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연예인들마다 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뭐 진짜 이상해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새벽에 은혜 받았대. 새벽에 그냥 기도하다 방언 받고 새벽에 와가 막 주님 만나고. 그래서 참 독특하다. 우리 하나님은 연예인들만 사랑하시나? 새벽에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축복.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걸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섭섭해요 하나님. 짜증나요. 제대로 된 응답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평강.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왜 응답을 안 주시고 평강을 주시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섭섭해요.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은 마음에서 출발하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평강을 통해 더 이상 그 염려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 문제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 문제를 통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알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뭐 하시려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의도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죠. 기도의 골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복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무시로 틈나는 대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만약에 나 혼자 기도의 골방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세요. 수요일 날 중보 기도, 새벽 기도, 기도의 현장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기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뭘까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정도면 참 울 것 같고 아파할 것 같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데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니야. 저 사람의 비밀이 뭐지?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기도의 골방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 열려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즐거움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기도의 골방, 우리도 내일부터 당장 만들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도 만들고 함께 만들고 협력해서 만들고 무시로 틈나서 늘 시간만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전을 찾고 언제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 믿는 맛을, 예수 믿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